2020년 12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하늘의 영광과 갈매가 사로의 아름다움을 펼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정한 자는 선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전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어디에 대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예찬송가는 14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금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이지만 저희는 또다시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욥처럼 저희 또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세속적 가치관을 두려워하여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헌신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나라에 보급되어 코로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수능이 끝났는데 수험생들을 보호하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아쉬움과 후회가 있겠지만 이젠 그 결과에 대하여 뒤로하고 남은 대입 절차를 잘 준비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단위의 담임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오늘 선포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달력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열정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기획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달 12월을 허락하시고 12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많아져 이제는 1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또다시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있는 곳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신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되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이때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아버지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 난방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기회를 대신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약의 또 개발로 인하여서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한 일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각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함께 또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5과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분들 또 열심을 품고 또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스 사무처리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예결산에 대해 지면으로 보고하게 됨을 회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교회 앞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죠. 또 우리가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탄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은 우리 백문자 권사님 장남이죠. 금교선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라 예배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하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인사를 나누시고 또 결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2주 앞두고 맞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성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지요. 다만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와 또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시므온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힘을 가지지 않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25절 이하에 시므온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언급을 하죠. 하나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은 출산 후 4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일이 지나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비둘기 두 마리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장자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구주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을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늘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오매불망 소원하였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하나님은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비록 포로된 몸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여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엘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성탄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들떠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오늘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아주 큰 절기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의 여러분 시간들을 우리가 강하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 성탄절도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가? 기도하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34절을 또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오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왔던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을 만나 오늘 그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또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그들의 일상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정결 예식과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성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 시간에 오늘 그들의 방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면 걱정은 많이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자주 찾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가야 그래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이 가장 약한 믿음의 이런 부분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저를 봐도 기도의 삶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일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니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조그만 근심이나 염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죠. 오늘 겟세마네, 오늘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세주를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 구세주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 이 유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헤롯 왕의 폭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과 분열로 오늘 백성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구약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며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실된 모습으로 오늘 시므온은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주를 만난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므온 자신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유하심을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돌아볼 때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늘 이 땅에 성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성탄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상반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죄인임을 고백